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실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좀 착각하는 부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내가 뭐 꼭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섬기진 않지만 나의 무의식 중에 나의 신앙의 형태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게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얻어지는 건데, 얻고자 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마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큰 낭패를 봤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생각해서, 자,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제 전쟁에서 나섰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기, 이스라엘은 어느 시기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아브라함 때 이제 부족으로 있다가 이제 점점점 커서 이제 결국은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사를 보내서 재판관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사사 시대와 왕정으로 넘어가는, 이제 첫 번째 왕인 사울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을 때예요. 그 과도기입니다. 자,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 한참 혼란한 시기, 그 시기 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시기입니다. 자, 이때 이제 다른 나라들은 다 왕정 국가예요. 아직 이스라엘은 왕정이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나라 보시면 이쪽 아시죠? 이쪽 이스라엘 무슨 지역이라고 그러죠? 가사 지역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쪽, 가자지구, 그쪽 이제 지역에 있었던, 이제 그쪽에서 있는 이제 그쪽 지역에 있는 이제 블레셋입니다. 그 당시에 그쪽 지역이에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제 점점 이제 내륙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블레셋과 전쟁이 있습니다. 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이제 열심히 싸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을 하는데 4,000명이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이 전사를 해요.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당해요. 자, 지니까 이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야, 우리가 어떻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이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나라를 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우두머리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제 대안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대안을 마련했는데, 그게 이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서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제 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우두머리가 이제 모여서 전략 회의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법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와서 이 전쟁터에 이제 갖다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법궤를 가지고 이제 2차 전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2차 전쟁에는 더 참패합니다. 더 참담한 패배를 당해요. 자,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이제 전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나간 이 언약궤도 이제 뺏겨버려요. 당시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은 그때 당시에 좀 흉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흔들 의자였을까요? 어찌됐든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 비보를 들어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4만 명이 전사했습니다.를 듣고 이렇게 진짜? 이러면서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자, 뭐 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풍비박산 나는 순간인 거죠. 자,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을 낳다가 이제 죽어요. 뭐 아까 관념하지도 않았다, 뭐 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독백하면서 죽었죠. 어떻게 죽었습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이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질 수가 있는지 이가봇이라고 졌습니다.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졌어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의 뜻,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 뜻이죠. 자,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의 가장 충격적인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가장 충격적인 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나한테서 떠나버린 거예요. 자, 아까 다시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명색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뭐 아무 의미 없겠죠. 이스라엘이라는 자체의 의미도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나한테서 하나님을 뺏어간다, 이런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정말 상상하기도 싫겠죠. 믿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저주를 해볼까요? 너는 하나님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널 축복해 주시지도 않을 거고 너한테 관심도 없을 거야.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삼성 이재용 회장, 재벌가, 뭐 일론 머스크, 재벌가의 인생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진 않지만, 풍요롭진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평범한 인생,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정말 돈은 많지만 재벌가지만 하나님이 없고, 그냥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물론 여러분 다 정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정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재벌가의 인생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자, 그런 인생이 없다고 치면, 그런 인생,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정답은 네, 정답이죠. 물론 두 번째겠죠. 정답은 그리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보니 두 번째, 이게 정답이더라.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그래도 난 이쪽이야. 세상을 내가 살아보니,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보니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최고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막 꼬여요. 아까 광야 노래도 불렀지만 내 인생 꼬이고 궁핍하고 내가 내 인생 제대로 인생 굴러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결국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가 부족할까? 난 부족함 없어. 나는 자족해. 난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백하기 힘든 찬양이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냥 입으로는 할 수 있지만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떠나도, 세상 모든 거 다 떠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냐라는 거죠. 내 인생이 조금 궁핍하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된다고 하면 좀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잖아. 그렇게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이게 막 출애굽하고 그 광야의 기적과 그 여호수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런 기적들, 사사시대를 지난 많은 기적들을 어머니, 할머니부터 들었을 거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었을 그 이스라엘인데, 아니 그런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럼 우리는 어떨까? 과연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이 두 가지의 답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이 답을 좀 찾아보려면 21절의 말씀을 좀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자,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 이렇게까지
된 이유를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는지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자기 아버지가 투영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예전에 무서운 아버지였으면, 엄한 아버지였으면 하나님은 엄한 하나님. 뭔가 잘못하면 혼날 것 같고. 근데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면 약간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는 했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게 정말 제대로 섬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거죠. 이게 여담이지만 다윗이라는 사람도 몰랐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갖고 들어올 때 그냥 수레에 싣고 막 들어오거든요. 근데 성경을 조금만 더 다윗이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렇게 들고만 안 되는 거거든요. 어깨에 메고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니까 그냥 자기가 갖고 오고 싶은 대로 갖고 오고 그냥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들고 다니던데 그냥 그렇게 갖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도 몰랐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배해야 할 대상, 섬기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아까 어떻게 해요? 그냥 언약궤를 갖고 와서 언약궤를 갖고 오면 이길 거야. 그냥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이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실로에게서 그들에게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법궤만 가지고 오면 이길 수 있어.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부족처럼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 떠도는 말로 히틀러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러 돌아다녔다. 뭐 그런 얘기가 여담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언약궤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1차 전쟁은 졌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모여서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뭐래요? 2차 전쟁에는 법궤 가지고 가면 무조건 이긴다. 법궤가 뭐 승리의 상징이니까. 일종의 미신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법궤만 가지고 가면 이긴다.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3절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게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것으로. 이 말이 참 다가오죠. 법궤가 그들을 구원합니까? 법궤가 우리를 우리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뭐 이런 뜻인 거죠. 법궤가 뭔데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에 딱 계신 분입니까? 어디에만 딱 있는 분입니까?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신 분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이 법궤가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물론 그게 또 맞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자칫하면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들 참 멍청하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자꾸 무슨 알고리즘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뭐 11조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소원 들어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차근차근 적립금을 쌓고 있는 거야. 뭔가 알고리즘, 조건만 잘 맞으면 내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로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행위를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자칫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자칫하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가 드리는 교회 봉사가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교회에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내가 복 받겠지? 뭐 이런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자꾸 교회 일, 주님의 일을 하니까 실족당하는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나는 교회 일 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교회 일 안 하는 애가 쟤는 뭐 기도 제목도 잘 이루어져. 안 해. 교회 일 안 해.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잘못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명적인 패배가 찾아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처럼 반복해서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었다가는 결국 퍼지죠. 나가 떨어져요. 아니면 불행스러운 일을 겪을 수 있다. 이 이스라엘처럼 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자, 우리가 법궤를 빼앗긴 이후의 사건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섬기지 않고 어떻게 바르게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쟁터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법궤도 빼앗겨서 자, 이 이방인 손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제 이 4장 이후의 이야기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 쓰러진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궤가 이스라엘의 포로가 된 거죠. 그 블레셋의 포로가 된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가 된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 두 가지로 좀 이렇게 방법으로 좀 저희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패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이제 블레셋에 이제 잡혀간 꼴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자,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 간 이후부터 블레셋 진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놀랍게도 법궤가 질질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 아니라 이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행진, 승리의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능력, 이 영광은 누구에게 나타나야 마땅한 겁니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선택하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영광이 어떻게 돼요? 영광이 아니라 엄청난 재앙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최후의 심판 자꾸 두려워하는데 제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재림 안 하셨으면 좋겠어. 뭐 그러면 막 세상이 막 망하고 멸망하고 막 이래서 어릴 적에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재림 무서워. 하나님 막 심판하신대.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재림이 심판이 아니라고. 기쁨의 날이라고. 이제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는 날이라고.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그날이 멸망의 날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텐데 이게 블레셋 백성에게 나타나니까 재앙으로 나타나는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이제 빼앗았어요. 그걸 어디다 갖다 놓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자기가 섬기는 신, 그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섬기는 신, 그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다 갖다 놓습니다. 아스돗에 있는 그 법궤를 갖다 놔요. 법궤를 갖다 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보니까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향해서 코를 쳐박고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놀랬죠? 다음날 갔더니 이거 왜 그러지? 하고 사람들이 다시 이 신상을 세워놔요.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가봤더니 이번에는 그림처럼 저게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끊어지고 몸통만 남았는데 역시 이 법궤 앞에 절하듯이 이 다곤 신이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스돗이라는 이 지역에 굉장한 아주 독한 그 종기 재앙이 막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치신 거죠. 재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했다 그랬습니다. 망했다. 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전날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이 복귀가 오자마자 막 종기가 퍼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스돗이라는 곳에서 이제 가드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옮겨갔는데 이 가드에서도 거기서도 또 독한 종기가 막 나는 거죠. 이거 소식 들었을 것 아닙니까? 아스돗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가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 정말 겁나겠죠. 그러니까 또 이제 이 법궤를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또 옮겨버립니다. 또 에그론에 환란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에그론에서도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심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얼마나 심했으면 그 가운데 환란이 심했으면 그랬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각 지역을 다니잖아요.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렇게 지역을 다니는데 그 다니는 지역 그곳마다 반복되는 구절들,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다곤의 두 손목이 끊어졌다.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특히 오른손, 오른팔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 보통 그렇게 오른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블레셋 가운데 나타나면서 지금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주목할 것은 또 다곤이죠.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의 두 손목이 끊어져서 엎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방신을 대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이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고대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언약궤는 비록 뺏겼지만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더 강한 나라다라고 절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적진에서 블레셋 신들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이 언약궤는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다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가 섬기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부족할까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찬송에 목말라 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그가 가지신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지신 영광으로 충분하다고. 뭐를 더하거나 뭐를 이렇게 더 얻는다고 해서 더 풍성을 주지 않는다고. 이미 충만하신 분이라고. 이미 다 가지고 계신다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자, 우리가 무엇을 거기다 더해드린다고 해서 더해지지 않는다고. 자, 우리가 찬송을 드리지 않아도 그분은 이미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충만하게 받고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은 우주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 우리의 이 조그마한 머리로도 담아낼 수 없는 그 창조주, 감히 우리의 그 하나님을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쓴다. 그것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제 마음대로 이용하는 그런 요술램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만왕, 왕 중의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자, 전쟁에서 패한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패한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쟁에 패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뭘 원하는가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정말 중요한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 내가 몰랐는데,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으면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아프지 않으면 이게 소중함을 모르듯이, 제가 이번에 잠깐 여기 허벅지 쪽이 살짝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3일 정도 아팠는데 다리를 못 들겠더라고요. 다리를. 그러니까 여기만 살짝 아파도 다리를 못 들. 정말 건강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렇게 이렇게 아팠다가 하신 분들은 얼마나 느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정말 너희들,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너네 자꾸 왜 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 라고 계속 그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는데 모르니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냐?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저 형식만 갖추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이 움직일 줄 알았다라는 거죠. 뭐 이런 거겠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고 그러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절기 때마다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예배하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마음 없이 내가 너를 뭐 사랑하진 않는데 내가 다 할게. 뭐 이런 부부 생활인 거죠. 너랑 나랑 사랑하지는 않지만 내가 너가 해주는 거 월급 꼬박꼬박 다 갖다 주고 다 전액 다 줄게. 대신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러는 거죠. 어떤 와이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널 사랑하진 않지만 내가 밥도 다 먹을 거고 뭐 할 거야. 뭐 이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않아요. 그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만 사용했다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나 오늘 우리에게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환난을 당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너희들 다시 가져가. 내가 안 되겠어. 너희 다시 가져가. 아시죠? 수레에 실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몇 년 있잖아요, 거기. 법궤가 돌아온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섭니다. 당시 선지자 사사.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회개를 촉구해요. 잘못했다라는 그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 촉구하는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7장 3절.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사무엘이. 자, 이게 뭡니까?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형식이 아니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려거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환난당하는 걸 보면서 꼴 좋다, 야, 그러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얘 사람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고집이 세. 최영 집사님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네요. 레슨 하시다가.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다 해봐. 아니지. 자, 이제 내 말 들어. 그거 있으신가요? 야, 아닌 거 알았지? 이제 알았지? 저희도 가끔 이제 그 음악 녹음할 때 그러거든요. 다 불렀어? 자, 들어봐. 이상한데요? 자, 그럼 이제 내가 하던 대로 해.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런 수고를 겪어서라도 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겁니다. 왜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냐? 하나님은 바로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도 좋고 나에게 영광 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목적,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요.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둘이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난 저 친구밖에 없어, 나는 저 내 남편밖에 없어, 이렇게 되려면, 인격과 인격이 이렇게 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마음이잖아요. 돈입니까? 그 사이에 돈이 있으면 인격과 인격이 친해집니까? 마음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제대로 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진실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마음과 마음이 주는 관계. 그 진실한 관계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나 채워주시는 그런 로봇이 아니에요. 요술방망이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슨 부적입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전심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전심, 마음 딱 먹고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내 마음 받아주세요 하면서 온 마음을 드리는 거, 이게 전심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은 말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마음입니다. 마음. 자칫하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결과 잘 안 나오면 다시 원래대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을 위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죠. 기도 행위 자체에서 힘이 나오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좀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기도들을 하죠. 소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힘들어요,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깊어지죠. 깊어지다 보면, 그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기도 행위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게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면, 물론 제 기도도 하지만 이게 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 들으려고 좀 그런 묵상의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요. 하나님, 저희가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자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으려는 그런 훈련들을 합니다. 정말 기도가 깊어지면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 소원을 아뢰기보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자,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힘이 빠져서 힘들어 죽겠네, 내가 좀 영빨이 필요해, 다시 한번 내 영역을 좀 충전 좀 해야겠어, 필요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럼 구하는 기도했습니까?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좀 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을 나누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27편에서 기도하죠.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 뭔가, 내가 주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 뭡니까? 여호와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적인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많은 과실을 맺는다. 무엇이 먼저겠습니까? 관계가 먼저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얼마나 유창한가,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먼저 이것부터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관계가 어떠한가를 봤을 때,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향해 있는가, 향해 있지 않은가, 지금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섬기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은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관계에서부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정욕으로 구하려는 기도는 좀 경계해야 됩니다. 탐욕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기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칼빈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간의 마음은 탐욕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 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세속주의라는 거죠. 세속주의.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된 이유. 자,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서 살았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던 원래 사람들이 농사를 너무 잘 져요. 나는 맨날 죽 쓰는데 맨날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 왔는데 40년 동안 양이나 치다 왔고 440년 동안 그냥 노예 생활이나 하는데 뭐 농사나 잘 지었겠습니까? 농사 짓는 일이 서투를 수밖에 없죠. 부러우니까 물어보겠죠. 곡식 엄청나게 많이 걷어들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농사가 잘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요 풍요의 신인 바알 신이 도와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은근히 부러운 거죠. 잘 사는 게. 이게 세속주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을 섬긴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변질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렇게 필요에 채워지는 거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 바알신을 섬기던 습관이 그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속주의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물질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물질만 있으면 된다. 친구 없어도 된다.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사는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살고 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도 물들어 버렸어요. 자칫 기도가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돈 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되고 있다고요. 그런 수단으로 기도가 전락되기 쉽다라는 거고, 하나님을 절대로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혜인 시인의 고백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인가요? 딱히 할 말은 없는데 마구 가슴이 뛰어요. 딱히 할 일도 없는데 자꾸만 마음이 바빠져요. 가시밭길로 보이던 세상이 갑자기 꽃밭으로 보여요. 제가 사랑에 빠진 건 맞지요? 자, 짧은 시지만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입니다. 나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참 좋겠다. 우리가 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